잡고 용맹스레 사탄을 향하여 담대하게 휘둘러라. 사방에서 시련 와도 우리는 안전하리라. 우릴 위해 죽으신 예수님 모든 민족 다스리리. Come see the cross where love and mercy meet, as the Son of God is stricken. Then see his foes like crushed beneath his feet, for the conqueror has risen. And saints of all still line the way, retelling triumphs of his grace. Continues till the day every eye and heart shall see.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전에도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에 힘입어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시고 장차 천국에서 우리를 영원히 받아주신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이 시간 우리가 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계속해서 55장 되겠습니다. 1, 2절 한국말 1절, 이번에는 1절 영어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저 구름 펼치셨나, 땅의 기초를 세우셨나. 누가 하늘과 별들을 말씀으로 지으셨나. 누가 번개 흩으시고 눈비 내리게 하시니. 누가 세상 떨게 하는 만물의 주인가. 전능자 하나님, 변함없으신 주, 왕의 왕 주의 주, 위엄의 주님, 영원토록 전능자 변함없으신 주. 그분은 하늘 태양같이 비온 후 무지개와 같이 빛나는 옷 입으시고 왕좌에 앉으셨도다. 그분은 위대하시고 그 영광 충만하지만 먼지 같은 날 부르신 영원한 그 사랑. 전능자 하나님, 변함없으신 주, 왕의 왕 주의 주, 위엄의 주님, 영원토록 통치하시리라. 전능자 변함없으신 주, who spread out the clouds before him, who fashioned the earth with his hand, who created the starry host and formed the earth at his command, who scatters lightning before him, commands the rain and snow to fall, who makes the nations to tremble, who is Lord over all. He is almighty, unchangeable God, King of kings, Lord of lords, robed in
majesty, he rules and reigns for all eternity. Almighty, unchangeable God. 예, 앉아주시면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이정엽 우리 선교사님께서 우리 기념 볼펜 복도에 보내주셨는데 복도에 있습니다. 원하시는 만큼 가져가시고 우리 또 선교사님과 그 가족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issionary Lee sent us the commemorative pens which are on the offering table in the hallway. Please feel free to take as many as you need, and we ask for your praise for the missionary and the families. 예, 또 우리 10월 3일 목요일에 개천절에 있을 우리 낚시 모임, 뭐 이제 이름이 형제라고 붙였는데 이제 무의미할 정도로 여러분이 참석하시는데요. 그래서 지금 5분이 또 추가하셔서 전체 배 타는 분만 22분 되고 무태서 교제하시는 분 5분, 그래서 27분입니다. 뭐 우리 교회 거의 반 정도 되시는 분들 가시는데 예, 좀 말씀해 주세요. There will be a fishing gathering on Thursday, October 3rd. This is not a brothers fishing gathering, the old church fishing gathering, which is on holiday. So far, in the morning service, there the people 17 people will attend attended, but for now 22 people will attend, including children planning to attend, and 5 others will join for the fellowship on the shore without boarding the boat. 예, 그래서 또 추가로 혹시 또 원하시는 분 있으시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 한 이번 주까지는 그 배에 여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예,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f anyone else would like to join us, please let us know after the service. 예, 또 새롭게 짠 우리 헌금 봉사위원 저기 복도에 게시판이 있으니 보시고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e newly arranged usher list is on the bulletin board in the hallway. Please check it. 예, 또 우리 교회 영적 변화 또 성장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d please keep praying for the spiritual renewal and growth of the church. 예, 우리 한 번 더 일어나셔서 413장 1, 2절 한국말 3절 영어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3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Stay in the garden with him, though the night around me be falling, but it bids me go to the voice of hope. His voice to me is calling,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일요일 오후 이렇게 함께 모여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 설교에서
은혜이고 그것이 지워질 수 없음을 저희가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마음이 억눌린 자가 있습니다. 또 일이 잘 안 풀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물질로서 공부한 자들도 있고 억울한 당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께 아뢰며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지역을 위하여 말씀을 잘 가르치고 지역을 위하여 좋은 소금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통역하시는 분과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힘을 주셔서 말씀을 온전하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살피는데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Our text for today is Exodus 12:15-20. 예, 그래서 제가 한국어로 먼저 읽고 우리 배영재님께서 또 영어로 읽어주시겠습니다. Pastor Kim will read it in Korean and I will read it in English. 예,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그 첫째 날에 너희 집들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라. 이는 누구든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는 그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첫째 날에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가 있으며 일곱째 날에도 거룩한 집회가 있으리니 이 두 날에는 각 사람이 먹는 일을 빼고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너희 중에서 그 일만 할지니라. 또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는 바로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대대로 이 날을 지키되 규례에 따라 영원토록 지킬지니라. 첫째 달에 곧 그달 14일 저녁부터 그달 20일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이래 동안에 너희 집에 누룩이 있지 않게 하라. 이는 누구든지 누룩이 있는 것을 먹는 바로 그 혼은 타국인이든지 이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누룩을 넣은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너희 모든 거처에서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Exodus 12:15 7 days shall ye eat unleavened bread. Even the first day ye shall put away leaven out of your houses. For whosoever eateth leavened bread from the first day until the seventh day, that soul shall be cut off from Israel. And in the first day there shall be unholy convocation, and in the seventh day there shall be unholy convocation to you. No manner of work shall be done in them, save that which every man must eat, that only may be done of you. And ye shall observe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for in this selfsame day have I brought your armies out of the land of Egypt. Therefore shall ye observe this day in your generations by an ordinance forever. In the first month, on the 14th day of the month at even, ye shall eat unleavened bread until the 21st day of the month at even. 7 days shall be there no leaven found in your houses. For whosoever eateth that which is leavened, even that soul shall be cut off from the congregation of Israel, whether he be a stranger or born in the land. Ye shall eat nothing leavened. In all your habitations shall ye eat unleavened bread.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전에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놀라운 일을 살펴봤고 오늘 오후에는 공교롭게도 주님께서 하신 일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또 무교절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또한 무교절의 규례를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주실지를 모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또 무교절에 그 누룩 없는 빵을 어린 양과 어린 양의 고기와 함께 먹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안전함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또한 역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동일한 우리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아는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완전함과 안전함 또 확신함을 갖고 우리가 담대하게 또 복음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저희들 이끌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월절 규례 이것에 대해 살펴봤죠. Last week we looked at the law of Passover. 그리고 이 유월절 규례는요 자연스럽게 무교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It naturally links to the law of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왜냐면요 이 둘은요 두 개가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 유월절이 자연스럽게 유월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일주일간 연장된 명절이 바로 무교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ese two are not separate feasts, but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is an extension of the Passover. 그 근거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오늘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곧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15절부터 무교절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After speaking to Moses about the law of Passover from verses 1 to 14, God continues with instructions regarding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예, 그래서 성경에 다른 곳에서는요, 이곳 말고 다른 곳에서는요,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1절 같은 곳에서는요, 유월절이라 불리는 무교절 이렇게 부를 정도로 두 이름 유월절과 무교절을 서로 섞어서 교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They are used interchangeably as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which is called the Passover in other places in the Bible. 예, 또 유월절 규정처럼요, 무교절 규정 역시 다음과 같이 매우 구체적이고 또 매우 엄격했다라는 사실을 이어지는 17, 18, 19절이 보여주죠. The law about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was very specific and very strict. 예, 17절, 18절, 19절입니다. 또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대대로 이날을 지키되 규례에 따라 영원토록 지킬지니라. 첫째 달에 곧 그달 14일 저녁부터 그달 20일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이래 동안에는 너희 집에 누룩이 있지 않게 하라. 이는 누구든지 누룩이 있는 것을 먹는 바로 그 호는 타국인이든지 이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Verses 17 to 19 says, And ye shall observe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for in this selfsame day have I brought your armies out of the land of Egypt. Therefore shall ye observe this day in your generations by an ordinance forever. In the first month, on the 14th day of the month at even, ye shall eat unleavened bread until the 21st day of the month at even. 7 days shall there be no leaven found in your houses, for whosoever eateth that which is leavened, even that soul shall be cut off from the congregation of Israel, whether he be a stranger or born in the land. 여러분 방금 보셨던 이 말씀처럼요, 이스라엘 자손은요
누룩이 들어간 음식을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요. 오늘 본문 전체를 보시면요. 4번이나 그 얘기를 듣습니다. 반복해서. In our text, the children of Israel were instructed 4 times not to eat anything that contains leaven. 그들은요, 심지어는요, 자신들의 집에 먹는 거 빼놓고도요, 누룩조차를 그 무교절 기간에는 그것을 어떤 누룩도 집에 둘 수 없었다는 것이죠. They weren't even supposed to keep it in their house. 그렇다면 왜 여러분, 누룩을 먹지도 말고 심지어는요, 집에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을까요? So why weren't they allowed to do so? 예, 가장 먼저 누룩을 넣지 않는 빵, 이것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의 급박한 출발을 상기시켜주는 수단, 도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First, it reminded them of their hasty departure. 39절입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 없는 납작한 빵을 구웠으니 보세요. 이는 그것이 발효되지 않았기 때문이더라. 이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쫓겨나 지체할 수 없어서 자신들을 위하여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Chapter 12, verse 39 says, And they baked unleavened cakes of the dough which they brought forth out of Egypt, for it was not leavened, because they were thrust out of Egypt and could not tarry, neither had they prepared for themselves any victual. 우리가 누구나 알듯이 누룩, 이스트지 않습니까? 이 이스트를 넣고 빵을 만들려면요, 잘 이렇게 섞은 밀가루 반죽에 누룩 또는 이스트를 넣고요, 실온에서 오랜 시간 동안 두고 발효를 시켜야 되는 거죠. As we know, if we are making bread with leaven or yeast, we need to let the dough rise in room temperature for a long time. 그러나 여러분,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요, 그렇게 반죽을 부풀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집트를 떠나야 했다라는 그 사실을 상기시켜주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Bread without leaven symbolized that they had to leave Egypt in haste and had no time to let the dough rise.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배울 수 있게 되는데요. We can learn an important spiritual lesson here. 예,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할 때 우리는요, 망설임 없이 즉시 이 구원의 손길에 응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When God's hand of salvation is upon us, we need to respond immediately without hesitation. 성경은요, 이 사실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롯을 그 예로 들죠. The Bible gives us Lot's example. 예, 창세기 19장 15, 16절 보시면요, 아침이 되자 그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2 딸을 데려가라. 이는 이 도시의 불법 중에서 내가 소멸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가 머뭇거리는 동안 그 남자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2 딸의 손을 붙잡고 주께서 그에게 궁유를 베푸셨으므로 그들이 그를 데리고 나가 그를 그 도시 밖에 두었더라. Genesis 19:15-16 says, And when the morning arose, then the angels hastened Lot, saying, Arise, take thy wife and thy 2 daughters which are here, lest thou be consumed in the iniquity of the city. And while he lingered, the maid laid hold upon his hand and upon the hand of his wife, and upon the hand of his 2 daughters, the Lord being merciful unto him, and they brought him forth and set him without the city. 여러분 지금 보셨던 것처럼요, 롯은요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치는 이 일을 망설이고 있지 않습니까? Lot was in grave peril, but he was reluctant to escape Sodom and Gomorrah. 예, 그들이 하도 망설이니까요,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파견되었던 천사들이 아예 그와 그의 가족들을 손을 잡고요, 반강제로 거의 끌고 가다시피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게 되었죠. They were so hesitant that the angels who were sent to deliver them had to practically drag them out. 예, 사실 성경에 롯뿐만 아니라 구원의 심판과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구출받는 구원의 결정적인 순간에 망설이고 지체하는 사람들,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There are many places in the Bible that show other people who hesitated and delayed in the crucial moment of salvation. 예, 마가복음 10장 21절이 대표적인 예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하니 내 길로 가서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루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에 그가 그 말씀에 슬퍼하고 근심하며 가버렸으니 이는 그가 큰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더라. Mark 10:21-22 Then Jesus beholding him loved him and said unto him, One thing thou lackest, go thy ways, sell whatsoever thou hast, and give to the poor, and thou shalt have treasure in heaven. And come, take up the cross and follow me. And he was sad at that saying, and went away grieved, for he had great possessions. 우리가 잘 아는 이 부자 청년,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의 말씀 들었지만요, 돈 때문에 망설이다가 결국
주님을 따르는 일을 슬퍼했죠. 그래서 포기했죠. The rich young man heard Jesus calling but hesitated and eventually gave up on following Jesus. 이렇게 망설이는 일, 이것은요, 우리가 지난주일에 로마서 말씀에서 살펴봤던 아그리빠 왕, 벨릭스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일어났던 일이었죠. We saw last week that King Agrippa and Felix also hesitated.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구원의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망설이면서 이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It would be foolish and dangerous to hesitate and not respond when God beckons us to be saved. 여러분, 왜냐하면요, 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그 찬스, 그 때를 놓치면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is is because we can miss our chance and face eternal judgment. 아니면요, 자신의 처음 난 자를 지금 잃고 있는 이 이집트 사람들처럼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그 어떤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지만 지체하고 망설이다가 이 기회를 놓쳐서 결국 그 결과를 평생 짊어지고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e can end up like the Egyptians who lost their firstborn. They had plenty of chances to avoid danger but missed that opportunity by delaying their decision and had to live with the consequences for the rest of their lives. 여러분, 이 사실에 있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The same could be true for the Israelites. 그럼 만약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빵을 부풀려서 가져가기 위해서 하루를 더 지체했다면요, 죽을 듯 마음이 변하는 그 파라오의 마음이 또 변해서 다시 그들을 놓아주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If the children of Israel delayed one more day to let the dough rise before they left Egypt, Pharaoh might have changed his heart and refused to let them go like we saw him do repeatedly. 여러분, 단지 좀 더 맛있는 빵을 먹겠다는 그 이유로 큰 일을 그르치는 그런 꼴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They could have ruined their escape all for a want of better bread.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 가운데서요, 지금까지 이렇게 생생하게 떠오르는 어떤 영화 속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I still vividly remember one of the movies I saw when I was a young boy. 예, 어떤 두 서부 탐험가들이, 미국 사람들인데 서부 탐험가들이 전설의 황금 도시 엘도라도를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였는데요. It was a movie about two explorers searching for the mythical city of El Dorado, a city of gold. 그래서 두 사람은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엘도라도에 도착해서 온갖 황금 보물, 황금으로 만든 하여튼 온갖 황금 보물들을 결국 얻게 되었습니다. After all sorts of hardships, they finally reached El Dorado and gained gold and treasure. 그런데 그들은요, 엘도라도를 지키고 있던 인디언들에게 발각이 되어서 결국 쫓기는 신세가 되었는데요. But they were discovered by the Indians guarding the city and were being pursued by them. 예, 그래서 둘이 막 열심히 도망치다가 한 사람이 그만 자기 앞에 있는 늪이 있는 걸 모르고 그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They were running for their lives when one of them got stuck in a swamp. 근데 그 늪에 빠진 사람은요, 이미 자신의 주머니와 또 메고 있는 배낭 속에 자신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최단의 금을 이렇게 치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His pockets and bag were stuffed full with gold. 예, 심지어는요, 양손에도 들고 이렇게 들고 가다가 그대로 빠졌다는 것이죠. He even had gold in both hands. The weight of gold was causing him to sink into the swamp faster. 예, 그 결과 그 무게 때문에 그는요, 점점 더 늪으로 빨리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The weight of the gold was causing him to sink. 예, 그래서 그가 늪 밖으로 나오려면요, 자신이 손에 들고 있던 황금 보물 이것을 버리고요, 자신의 동료가 내밀어준 바로 요 앞에 있는 나뭇가지 이것을 가서 잡아야 했다는 것이죠. He had to let go of the gold in his hands and hold on to the branch that his friend was holding out for him. 그러나 그는요,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결국 자신이 들고 있는 금과 함께 늪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But he couldn't make up his mind and eventually disappeared into the swamp.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역시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The same applies to us. 우리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사람처럼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요, 우리 마음속에 꼭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죠. We could be hanging on to something other than God. 여러분, 그러나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시간은 항상 우리 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요. But time isn't always on our side.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병원에 계신 저희 아버지처럼 우리 역시 언제든지 운명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Like my father who is in the hospital, we can die anytime. 사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요, 내일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 이거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None of us are promised tomorrow.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은요. 그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James 4:14 says, 너희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도다. 왜냐하면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그것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Whereas ye know not what shall be on the morrow. For what is your life? It is even a vapor that appeareth for a little time and then vanisheth away.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앞에서 제가 예로 말씀드렸던 롯의 가족이나 부자 청년이나 또는 탐험가처럼 우리 마음의 돈이나 명예나 지위 이것을 꼭 붙들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Too often people forget this truth and hang on to money, honor, or position like Lot's family, the rich young man, or the explorer in the movie did, and they miss the chance to trust Jesus.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실 때 즉시로 지체 없이 순종해야 합니다. We need to obey immediately when God calls us and commands us to believe the gospel. 제가 여러 번 아무리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복음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는 일에서 거기서 멈추지 말고요. 이것은 시작일 뿐이죠. 거기서 멈추지 말고 마음으로 그것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To put it differently, we shouldn't stop at understanding the gospel in our head only, but we need to receive it in our hearts. 그리고 내가 복음의 말씀을 마음으로요 받아들였다면요 그 증거로 반드시 내 마음에 반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If we receive the gospel message in our hearts should respond.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요 6월절 어린 양은요 반드시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It is interesting that you had to eat the Passover lamb with bitter herbs.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여기서 쓴나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쓴나물은요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요 보통 치커리 여러분 치커리 아시죠? 또는 겨자잎 또는 민들레 이런 것처럼 매우 쓴맛을 내는 식물들 그것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Some people say that bitter herbs here refers to plants that have very bitter taste like chicory or mustard leaves. 그러니까 이런 잎들 가운데서 이런 쓴 채소 가운데서 여러분 겨자잎 같은 것은요 먹으면 쓸 뿐만 아니라 코가 맵지 않습니까? Don't mustard leaves make your nose burn when you eat it? 예, 복음의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로 작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That's what the gospel does. 예, 복음의 말씀에는요 기쁜 소식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나쁜 소식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The gospel message doesn't only contain the good news, but it also has bad news that we are sinners before God without excuse. 그래서 이런 나쁜 소식을 기쁜 소식과 함께 마음으로 머리로 말고요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반드시 마음에 쓰라림과 찔림 이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If we have accepted the bad news with the good news, we can't help but to feel convicted in our hearts. 그런데 여러분 만약 누가요 자신은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런 쓰라림, 찔림 이게 전혀 없다면요 그것은 마치 쓴 나물은 빼고 어린 양의 고기만 먹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If someone claims to have received the gospel in his heart yet without any conviction, it is like eating only the meat of a lamb without bitter herbs. 여러분 심지어는요 누룩 없는 빵 이것도 같은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Same was true with an unleavened bread.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누룩 없는 빵은요 딱딱하고 푸석해서 그것 자체는 별 맛이 없죠. Unleavened bread is hard and dry and it doesn't taste good. 누룩을 넣은 빵과 비교했을 때 누룩 없는 빵은요 딱딱하고 또 먹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Compared to leavened bread, it's more difficult to eat because it's tough. 예, 그래서 신명기 16장 3절 말씀을 보면요 누룩 없는 빵을 특별히 고난의 빵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That's why Deuteronomy 16:3 calls it the bread of affliction. 너는 누룩 있는 빵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 곧 고난의 빵을 그것과 함께 먹을지니라.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급히 나왔기 때문이니 이것은 내 평생 동안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Thou shalt eat no leavened bread with it. 7 days shalt thou eat unleavened bread therewith, even the bread of affliction. For thou camest forth out of the land of Egypt in haste, that thou mayest remember the day when thou camest forth out of the land of Egypt all the days of thy life.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쓴나물과
특별히 누룩 없는 빵 이것을 먹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의 노예 생활하면서 겪었던 고통 이것을 기억하게끔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이죠. God was reminding the children of Israel of their suffering under the slavery to Pharaoh by making them eat bitter herbs and unleavened bread.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이 기억하는 일을요.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을 통해서 뱃속으로도 몸으로도 기억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He wanted them to remember not just with their heads, but with their hearts as well. 여러분 복음의 말씀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Same applies to the gospel. 우리가 복음의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 이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머릿속으로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동의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반드시 마음속까지 그것을 뼛속까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We shouldn't just stop at accepting the fact that we are sinners in our head, but we should really hit us in our heart.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그렇게 내가 죄인이다라는 그 사실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였다면요. 반드시 우리 마음에 쓰라림과 찔림 이것이 저절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If we did, we would feel its pricking and conviction in our hearts. 만약 복음을 받아들였는데도요. 이런 쓰라림, 찔림 없었다면요. 그것은 마치 쓴나물, 그 다음에 누룩 없는 빵 이건 빼놓고요. 어린 양의 고기만을 먹는 꼴이 되고 여러분 이런 행동은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If we receive the gospel but don't feel the pricking and conviction, it's like eating only the lamb without bitter herbs and unleavened bread. We can't escape God's judgment of death with such behavior.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유월절 규례와 오늘 무교절 규례를 어기는 자들은요.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God warned that whoever violate the law of Passover and of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will be cut off from the congregation of the children of Israel.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의 말씀을 머리로 지금 내가 알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 충분히 내가 인식하고 있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마음으로까지 받아들이고 온 마음으로 그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We shouldn't be satisfied with understanding the gospel message with our head, but we need to receive it and believe it with our hearts as well. 비록 쓴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먹어서 입과 내 속이 쓴 것처럼요. 복음의 말씀 때문에 마음의 찔림과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그 모든 내용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We should receive it even though it may prick our hearts and convict us just as the bitter herbs and unleavened bread are bitter in our mouth and in our stomach.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쓴나물, 누룩 없는 빵 이걸 먹게 하시는 것은요. 그 이유는요. 그들을 괴롭히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But God didn't make the Israelites eat bitter herbs and unleavened bread to torment them.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요. 그들을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쓴나물, 누룩 없는 빵 먹기 싫죠. 배 아프죠. 그것을 먹게 하시는 겁니다. He did it to lead them to the land of Canaan, the land that flows with milk and honey. 가장 쓴 것을 먹었기 때문에 쓴 것을 먹을 때 여러분 사실 가장 꿀맛이 단 것이지 않습니까? Honey tastes sweetest when we eat it after we eat something bitter, doesn't it? 예,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That's what it's like to receive the gospel.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요. 마음에 찔림, 괴로움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 그 이유 역시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쓸데없이 그런 마음에 찔림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The reason God wants us to be pricked in our hearts and convicted is not so that He can torment us. 우리가 오히려 그런 찔림과 괴로움을 느끼고요. 회개했을 때 반대로 우리에게 큰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It is to give us the great joy of salvation as a gift when we repent after feeling pricked and convicted.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의 젖과 꿀 이것을 먹으려면 반드시 쓴나물과 누룩 없는 빵 이것을 먼저 먹어야 했듯이 우리 역시 구원의 큰 기쁨, 즐거움 이것을 누리려면요. 그 전에 반드시 또한 마음의 찔림과 괴로움 이거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Just as the Israelites had to eat bitter herbs and unleavened bread first in order to enjoy the milk and honey of Canaan, we need to first have conviction before enjoying the great joy that salvation brings. 이뿐만이 아닌데요. That's not all. 예, 무교절의 누룩을 없애는 일 이거 여기에는요 또 다른 목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There was another purpose for getting rid of leaven in their house. 예, 바로 출애굽은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과 또 새로운 출발 이걸 상징했기 때문에 누룩을 쓰지 말라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죠.
Exodus epitomized new beginning. 예,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빵을 만들 때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빵 만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 빵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요. 지난번에 빵을 구울 때 미리 떼어 놓습니다. 반죽의 일부를 떼어 놨다가 그 다음에 빵을 만들고 그 떼어놓은 반죽을 또 다른 밀가루와 섞어서 그렇게 해서 또 반죽 만들고 또 떼어놓고 빵을 굽고 이 방법을 계속해서 진행했다라는 것이죠. Traditionally, when Jews baked bread, they used a small lump of dough they had saved from last time as leaven and made a new dough.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최초에 사용되었던 누룩은요. 계속해서 자자손손 늘 집안에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That was how they always had leaven pass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갑자기요. 발효되지 않은 빵, 누룩이 없는 빵을 써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집안에 있는 누룩도 다 치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것은 그 누룩이 연속적으로 그 집안 안에 존재하는 것을 끊는, 그것이 끊어졌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Unleavened bread symbolized the breaking of that continuation. 게다가 흥미로운 사실은요. 그 누룩,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고 있는 누룩은요. 이집트에서 난 누룩이었죠. Moreover, that leaven had its origin in Egypt. 지금으로 치면 메이드 인 이집트입니다. In today's term, it was made in Egypt. 예, 그래서 누룩을 음식에 넣지 말고 심지어는 집안에서 없애라라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내리신 명령은요. 이집트의 풍습, 이집트의 생활 방식 이거 더 이상 끌고 가지 말라는 그런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Therefore, God's command not to put leaven in the food and get rid of it from their house meant they were no longer to bring Egyptian culture and lifestyle with them. 20절입니다. 너희는 누룩을 넣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너희 모든 거처에서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하시더라. Verse 20 says, Ye shall eat nothing leavened, in all your habitation shall ye eat unleavened bread. 이처럼 음식에 누룩을 넣지도 말고 또한 집안에서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이 명령은요.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들의 삶을 부패시킬 수 있는 모든 이집트의 영향을 남겨두고 떠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The command forbidding leaven in food and inside the house meant they were to leave behind every Egyptian influence that can affect them and corrupt them. 게다가 그들이 지금 새 출발을 해야 된다. 새 출발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요.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달력까지 다음과 같이 제정해 주셨죠. Furthermore, to show them that they were getting a fresh start, God even gave his people a new calendar. 2절입니다. 12장 이달에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그것은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이제 이때부터 첫 달이 되는 겁니다. Verse 2 says, This month shall be unto you the beginning of months. It shall be the first month of the year to you. 즉 주님께서요. 이달, 지금 이 무교절을 지키는 이 달이 한 해의 첫 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지금이 바로 영적인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새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지시켜 주고 계시죠. In other words, the Lord made them understand that this was the new year and new beginning for them by telling them that this month was the first month of the year for them.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한 가지 더 배울 수 있는데요. We can learn something important from this.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내보내는 그것 이상의 무언가를 더 원하신다는 것이죠. God wanted more than just getting his people out of Egypt. 즉 하나님께서요 400년간 찌들은 이집트의 세상의 물, 그 물을요 자신의 백성들 안에서 지금 출애굽하면서 완전히 빼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He wanted the 400-year worth of Egyptian influence out from his people. 그리고 이처럼 이집트의 찌꺼기 이런 것들을 빼내는 일을 성경은 거룩해진다라고 그렇게 부르죠. Cleansing them of their Egyptian influence is called being holy in the Bible.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이기 때문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을 거룩과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Leviticus 11:45 says, For I am the Lord that bringeth you up out of the land of Egypt to be your God. Ye shall therefore be holy, for I am holy.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중요한 거룩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하고 많은 여러 가지 중에서 왜 하필 먹을 것을 그 소재로 삼으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So why did God use food to teach them about holiness? 여러분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refer to the bulletin.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있으면서 딱 10번 물론 더 많이 했겠지만 10번 불평하는 장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15. Yes. The Bible shows that the children of Israel complained 10 times while they were in the wilderness. 근데 그 중에서도요, 위에 나온 말씀처럼 10번 중에서 6번은요, 흥미롭게도 먹을 걸 가지고 전부 불평하는 모습입니다. And 6 out of those 10 times were about food. 근데 재밌는 것은요, 전부 다 그 먹을 것 때문에 불평했는데 그 먹을 것을요, 어디에 있던 먹을 것과 비교합니까? 꼭 이집트의 것과 비교했다라는 거죠. And every time they complained about food, they were comparing their situation with the food they had in Egypt. 이것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영향을 굉장히 여전히 많이 받고 있어서 특히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집트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다라는 거죠. This proves just how heavily the Israelites were influenced by Egypt, especially in the matter of provision.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실을 미리 아시고 그들이 이렇게 먹을 거, 이집트에 먹을 것 갖고 불평하는 거, 그것을 아시고 음식에 누룩을 넣지 말라라는 명령을 통해서 그들의 이런 모습, 이집트로부터 가지고 나왔던 누룩과 같은 그런 생각들을 미리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God warned them about it by commanding them not to put leaven in their food because he knew they were heavily influenced by Egypt.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The problem that the Israelites had wasn't just their problem. 왜냐하면요, 그들에게 일어난 문제 역시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It's because we have the same problem just like them. 왜냐하면 우리 역시 구원받기 전에 세상의 생각, 세상의 풍습에 지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그런 영향이 우리 삶의 곳곳에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e were greatly influenced by worldly thoughts and worldly traditions which we still carry even after we are saved. 여러분 솔직히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더 우리의 세상적인 과거의 영향이 우리 삶의 곳곳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It is still there, especially when it comes to things we need to live. 하나님보다 돈이 최고다. Money comes before God. 하나님보다 내 직장이 우선한다. My job comes first. 하나님보다 내 사업이 우선이다. My business comes first. 라는 이런 생각들은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흔히 가졌던 세상적인 대표적인 생각들이죠. These are worldly thoughts we commonly had before we got saved.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런 생각들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And we still haven't forsaken these thoughts even after we got saved. 마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집안과 음식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누룩처럼 말이죠. They are like leaven that is still left inside our house and in our food.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한 적이 있는데요. Paul says,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로서 새로운 덩어리가 되도록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이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신실함과 진리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라고 그 사실을 강조합니다. 1 Corinthians 5:7-8 says, Purge out therefore the old leaven, that ye may be a new lump, as ye are unleavened. For even Christ our Passover is sacrificed for us. Therefore let us keep the feast not with old leaven, neither with the leaven of malice and wickedness, but with the unleavened bread of sincerity and truth.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 이거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We need to eliminate the old leaven within us. 유대인들은요, 무교절이 시작되기 몇 주 전부터 집안 구석구석을 다 청소하고요, 또 누룩이 들어있을 만한 음식을 찾아내서 미리미리 다 제거한다고 합니다. It is said that the Jews clean every corner of their home and get rid of food that has leaven in it few weeks before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그래서 주방, 식당, 거실, 침실, 심지어는 그런 음식을 보관하거나 음식을 먹었던 모든 장소를 찾아가서 전부 다 깨끗이 청소한다고 합니다. They clean every place where they kept their food or ate their food, such as the kitchen, the dining room, the living room, and the bedroom.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안에서는요, 가정에서는요, 아이들이 음식을 혹시 가져다 놓고 먹을 수도 있었던 그런 장소, 가구 밑이나 장난감 안이나 자동차 내부 그 안에까지 깨끗이 철저히 점검한다고 하는데요. Especially households with children, they thoroughly check the place where children could possibly have placed their food in, such as under the furniture, inside the toys, and inside the car. 그리고 무교절 전날 밤에는요, 베디카드 하메츠라고 불리는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 집안을 완전히 또한 철저히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And the night before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they thoroughly examine their home through a ritual called Bedikat Hametz. 이 검사는요, 촛불, 깃털,
나무 숟가락 이 세 가지를 사용해서 집안에 누룩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It's a ritual where they check their home to see if they have any leaven left using things like candles, feathers, and wooden spoons. 예, 그래서 부모나 가장이 촛불을 들고요. 가족과 함께 집안을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누룩이 있을 만한 것을 다 찾고 뒤진다라는 것이죠. 검사한다는 것이죠. The parents or the head of the house go around the house with their family holding a candle to check the place that may have leaven. 그렇게 해서 발견된 누룩이 혹시 있다면요. 그 누룩을 나무 숟가락 위에, 그러니까 누룩이 가루가 돼서 날릴 수 있으니까 깃털을 사용해서 나무 숟가락 위에 잘 놓고 종이에 싸서 일단 안전한 곳에 그렇게 보관한다고 합니다. They collect the leaven on a wooden spoon with a feather, wrap it up, and keep it in a safe place.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모아진 누룩을요. 무교절 전날 아침에 모든 가족 구성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비우르 하메츠라는 절차를 통해서 그 누룩들을 불에 태우거나 아니면 집 밖으로 완전히 버린다고 합니다. All the leaven that is collected are either burnt or thrown away in the morning on the day before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in a ritual called Biur Hametz as the whole family participates.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요.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라는 이 명령은요. 바로 유대인들의 이런 철저한 실행, 이것을 문화적 배경에서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한 말이었습니다. Paul commanded his readers to get rid of the old leaven in 1 Corinthians 5:7 with these Jewish rituals in mind.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누룩 제거에 대한 열심,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떠십니까? So what do you think? 우리도 이처럼 철저히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는 세상적인 누룩, 그것을 찾고 제거하는 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Shouldn't we get rid of our worldly leaven that is still left in our hearts? 사실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겪는 어려움,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 교회 성도분들 상담하고 섬기면서 쭉 보니까요. 그걸 한번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는데 그걸 통계를 내봤습니다. 통계를 내봤더니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가정사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요. 우리 교회 전체 가정의 70% 정도가 됩니다. About 70% of the problem our members in this church face are from various family issues. 예, 그 70%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가정 중에서도요. 부부 사이의 관계의 어려움이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And the majority of them are about difficulties in marriage. 그래서 왜 부부 사이의 그 관계가 나쁜지 어려운지 제가 그 이유를 자세히 이렇게 들어보면요. 남편이나 아내가 옛날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것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In most cases, it is because a husband or wife is still stuck in outdated ways of thinking or worldly value systems. 그러면 쉬운 예로 남편이 조선시대 남자들처럼요.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그렇게 행동을 하면요. 아내분들의 불만이 쌓이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For example, if a husband refuses to help out with housework because he still has a Confucianistic idea that men is better than women and don't have to help around the house, his wife's discontentment will pile up. 아니면 반대로 아내분이요. 남편을 돈을 벌어주는 기계 정도 그렇게 취급한다면요. 남편 역시 불만에 쌓일 수밖에 없지요. On the other hand, if a wife only sees her husband as a checkbook, wouldn't her husband be upset? 사실 대부분의 가정 문제는요. 불화의 문제는요. 그 사람 자체에 있다라기보다는요. 각각의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것도 세상적인 생각 말이죠. Most family problems don't arise because a person is bad, but it comes from a person's way of thinking. 사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신 분은요. 우리 부모님도 아니고 내 친척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It is God who gave us our family.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70%의 가정이 겪는 것처럼 그런 불행한 삶을 살라고 허락해 주신 것이 절대 아니죠. God didn't give us our family to make us miserable.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처럼 행복하지 못한 가정의 삶을 살 때 그런 모습을 보실 때 매우 매우 안타깝게 여기시죠. Rather, it makes him sad when our family life is not a happy one.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적인 생각들이 있죠. 그걸 조금씩만 바꾸거나 아니면 아예 과감하게 버리면 정말 복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텐데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생각을 못 바꾸고 못 버리기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점에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If we change our worldly way of thinking just a little or do away with it altogether, our family life will be blessed and happy, but in most cases, we have unnecessary conflicts because we can't get rid of or change our worldly way of thinking.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역시 이런 불필요한 어려움 겪지 않으시려면요 우리는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런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 이거 마음에서 찾아내셔서 부지런히 바꾸시거나 부지런히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우리 가정에 넘쳐날 수 있다라는 거죠. If we want to avoid such problems, we need to search for the carnal minds and worldly value systems in us and get rid of them as God had commanded. 여러분 이뿐만이 아닌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누룩 사용을 금지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That's not all. There's another reason God forbade the children of Israel to use leaven. 예, 바로 누룩은요. 우리가 가진 죄의 부패함 이걸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죠. Leaven was a type of corruption from sin that we have.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는요. 예외 없이 누룩은 항상 죄 때문에 생긴 부패함, 죄로 인한 부패함 이걸 상징합니다. In the Bible, when the word leaven was used in a negative way, it always represented corruption by sin. 예,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이것은요 반대로 거룩함 이걸 상징하는 것이죠. A bread without leaven symbolized holiness. 그래서 더 나아가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모형적으로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기도 하고요. Furthermore, it also symbolized Christ who had no sin.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교절에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을 때 이것은요 이집트의 제약으로부터 우리를 스스로 분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When God's people ate unleavened bread on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it reminded them that they had to separate themselves from the sins of Egypt. 예, 사실 누룩, 효모는요 그것이 자라고 퍼지는 방식 때문에 죄에 대한 적절한 상징이 되고 성경 그래서 그걸 사용하고 있죠. In fact, leaven is an apt symbol for sin because of the way it grows and spreads. 여러분이 이미 익히 잘 알고 계시듯이 누룩이나 효모 이게 발효되면요 이 덩어리에 반죽 덩어리에 조금만이라도 그 누룩을 넣고 그게 발효되기 시작하면요 그 발효되는 누룩이 빠르게 반죽 전체에 퍼지면서 그 부풀어 오르는 효과가 굉장히 빠르고 전체적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이죠. We know well that when the yeast rise, it spreads through the whole dough.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9절은요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라고요. Galatians 5:9 says, "A little leaven leaveneth the whole lump." 예, 지금 죄도요 사도 바울이 이미 지적하신 것처럼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That's how sin works in our hearts. 즉 죄는요 항상 누룩처럼 부패한 영향력을 확장, 축소가 아닙니다. 항상 확장하려는 그런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Sin always tries to extend its corrupting influence just like leaven. 예, 그래서 작은 죄, 우리 마음 안에 작은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죄는 절대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는 계속해서 퍼져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장악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Even a small sin is dangerous because it wants to spread like leaven. 예, 그 예로 주보에 있는 민수기 11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라는데요. Please take a look at Numbers 11:4 in your bulletin. 예, 또 그들 중에 있던 섞인 무리가 탐욕에 빠졌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And the mixed multitude that was among them fell a lusting, and the children of Israel also wept again and said, "Who shall give us flesh to eat?" 예,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가 없다라고 그렇게 불평하는 장면이죠. The Israelites are complaining that they don't have meat.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그 불평의 죄가 바로 섞인 무리가 탐욕에 빠진 자그마한 일에서부터 시작돼서 전체 회정으로 확대되었다라는 겁니다. But the sin of murmuring began with a group of covetous people and spread to the entire congregation. 이와 비슷한 내용도 민수기 16장에 나오는데요. Deuteronomy records a similar incident.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라가 처음에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자 여러분 그 죄가 그 고라에서 멈춘 게 아니라 다단, 아비람에까지 빠르게 퍼지면서 무리 전체가 레위 자손 중에서 고라와 속한 관계된 사람들 전체가 죄를 짓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땅에 삼켜짐으로써 멸망을 다 당했죠. As we know well, when Korah challenged Moses' authority, his sin spread to Dathan and Abiram, causing the whole group to sin and eventually perish. 여러분 이런 예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데요. That's not all. 예, 민수기 13장을 보시면요 또한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정탐시키기 위해서 12명의 그 스파이들 정탐꾼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낙담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죄를 짓는 장면이 민수기 13장에 나오죠. In Numbers 13, Moses sent out spies, and when 10 of them gave negative reports, all the Israelites became discouraged and sinned by blaming God.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만 60만 명인데 세자녀만 있다 치면요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요 200만 명이 불평의 죄에 빠졌는데 그 시작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명입니다. 10명이 200만 명이 넘게 하는 사람들을 불평의 죄에 빠뜨렸다라는 거죠. It took just 10 people to cause the entire congregation of the Israelites, over 2 billion people, to sin. 이처럼 비록 죄는요 처음에는 한두 사람에게서 시작되지만 그 죄의 특성상 빠르게 전체 회중에 확산되기 때문에 성경은 죄를 누르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The Bible likens sin to leaven because sin begins with 1 or 2 people and spreads quickly through the whole congregation. 여러분 이런 영적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This isn't true just for the Israelites, but it's also true for the churches as well.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인데요. 누군가 오늘 살펴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 안에서 이러쿵저러쿵 불만과 불평의 소리를 내게 되면요. 그런 일은요. 그 사람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If one of us complain in church like the children of Israel, it doesn't end with that person. 여러분 죄는 분명히 누룩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금방 전염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Sin has the same characteristic as leaven and contaminates others quickly.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요. 교회에서는요. 하찮게 보이는 단순한 불평과 불만의 말이라도요. 입 밖에 내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입 밖에 내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That's why we should be careful not to complain out loud in the church. 왜냐면요. 그런 불평과 불만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전염돼서 그 사람들도 불평하고 불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t's because that complaint can easily spread to others.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는 흔히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원망과 불평의 일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로 여기시고 매우 엄하게 다루신다라는 거죠. God considers murmuring and complaining a more serious sin than we think it is, and He deals with it sternly.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병에 걸렸죠. 여러분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불평과 원망의 죄 때문이죠. 게다가 40년을 불필요하게 광야에서 보내야 되는데 그 이유 역시 뭡니까? 원망과 불평의 죄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The reason the Israelites died in the wilderness and the reason they had to spend 40 years there unnecessarily was because of their murmuring and complaining.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경고 말씀을 주는데요. The Bible warns us about complaining. 서로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서로 불평하지 말라. 형제들아 그리하여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James 5:9 says, Grudge not one against another, brethren, lest ye be condemned. Behold, the judge standeth before the door. 이처럼 우리는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 되지 말아야 하죠. We shouldn't murmur and complain.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요 우리는요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And if we don't want to be a complaining person, we need to be a thankful person. 특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요 꼭 반드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We need to thank God for His grace towards us.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이유를 불문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400년간 이집트에서 종살이 그것을 벗어났다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끊임없이 광야에서 감사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The fact that the Israelites were delivered from 400 years of slavery in Egypt by God's grace alone should have caused them to give thanks continually. 요즘에는요 과학기술이 발전해서요 누룩에 의해서 발생하는 발효 과정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소상히 알게 되었습니다. With advanced technology, scientists have discovered how exactly the leaven causes a dough to rise. 예, 그래서 그 발효 과정이 있는데도 단계별로 있는데요. 그 과정을 끊기 위해서는요. 칼륨 성분이 들어간 발효 억제제를 사용하면요. 발효가 이렇게 진행되다가 이걸 멈추고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And we can stop the rising process by using an inhibitor that contains potassium. 예, 그래서 반죽 안에 비록 누룩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더라도요. 이 발효 억제제가 들어가면요. 그 안에 있는 누룩이 전혀 힘을 못 쓴다는 것이죠. If you put this inhibitor, the leaven can't work. 우리 마음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데요. The same can be applied to our hearts. 예, 우리가 속으로 감사하는 마음 이거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마음 안에 죄성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의 누룩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누룩이 제대로 힘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If we have a thankful heart, the leaven of complaining can't work even if it's still there in our hearts. 예, 마치 발효의 과정을 막아주는 칼륨 성분처럼 그렇게 작동한다는 것이죠. Gratitude works like the potassium that stops the rising process. 여러분 이 원리는요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The same principle can be applied to church.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원망과 불평에 이거 막 쏟아내려고 할 때 여러분 절대로 들어주셔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We shouldn't listen when someone tries to complain. 왜냐면 그렇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같이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t can be contagious. 그래서 우리는요 오히려 반대로 그래도 그 일 빼놓고는 형제님 자매님 감사할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라는 식으로 권면해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We could say, but we still have plenty of things to be thankful for. 여러분 그래야 이 불평이라는 누룩이요 교회 전체에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Then we can stop murmuring from spreading in the church. 이처럼 우리는요 나 자신을 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 회중을 위해서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We ourselves should always be thankful. 그래야 나 스스로 원망과 불평에 빠지는 그 죄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을 또한 원망과 불평에 빠지는 그 일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That is how we can keep ourselves and others from complaining. 예,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Let's take this time to pray.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왜 무교절에 누룩이 들어가는 음식을 먹지도 말고 집에는 심지어는 집에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들을 살펴봤는데요. We saw why God commanded the children of Israel not to eat food with leaven nor keep the leaven in their house. 예, 가장 먼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의 급박한 출발 이걸 상기시켜 주기 때문이었죠. The unleavened bread reminded them of their hasty departure. 즉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했을 때 지체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In other words, we shouldn't delay when God's hand of deliverance is upon us. 그러므로 지금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머리로는 알고 계시지만 마음으로 믿지 않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 자리에서 꼭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If you still haven't trusted Jesus with your heart, I hope you make that decision right now. 주님 제가 지금 온 마음을 다해서 믿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꼭 결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I hope you decide, Lord, I will trust you with all my heart. 여러분 구원받으신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Same applies to those of us who are saved.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과거의 세상적인 생각, 가치관 이걸 가지고 있다면요. 그런 생각과 가치관 이거 분명히 우리는 버리셔야 됩니다. If we are saved but still have the old worldly mindset and value system, we need to get rid of them.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요. 누룩처럼 계속해서 내 마음 전체를 지배하고 부패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ey can corrupt our whole heart just like leaven.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누룩,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 이것을 알려주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버리겠다고 결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If God has shown you any leaven that is still left in your heart, I hope you make the decision to get rid of them. 예, 제가 잠시 기도하고 이 시간 이후에 있을 초청 시간에 이 두 가지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Let's devote this time for prayer.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pray.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살피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죄는 누룩처럼 우리를 부패시키고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그런 죄된 세상적인 누룩과 같은 세상적인 생각, 가치관이 있다면 주님이 알려주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또 그것을 변하겠다라고 내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혹시 모르는데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온 마음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그런 결단도 내리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초청 찬송 208장 1, 2절 한국말 1절 영어로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